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396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 보이시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오늘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내려줘도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뺏어가고 환난과 박해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 죄악 때문에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예배 곳곳에 처소마다 또 선교사들이 섬기는 예배마다 생명이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과 친척과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붙들어 주십시오.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지체들 가운데 일부 지체가 지금 김해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3주년 예배인데 개척교회에 같이 섬겨주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에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삶을 아버지 보시옵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보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이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고 죄악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열매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오늘도 만들어가는 우리 한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숨어서 오늘도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의 정권과 그곳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김해의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고라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줄타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줄타기를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 땅 가운데 명예를 얻을까, 권력을 얻을까, 또 이런 방법에서 줄타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줄타기를 굳이 하라고 하면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요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속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것을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서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도 주셨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세요. 그게 이 땅의 것도 땅에 기름진 것도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수식어가 뭐라고 써있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생명책에 적어도 이렇게는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정례가 있는데, 쟤는, 자기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애들아. 이렇게 쓰이는 것만큼, 이렇게, 주님 지금도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 우리 체린이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내 앞에서 믿음을 보여줬어. 아이고, 이쁘다. 별 3개,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명책, 3개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생명책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고 가르쳐 주시면 귀신 쫓고 무엇을 해서 기뻐하기보다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기록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 기록된 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모르는 자라고 했는데 교회에 있었어요. 모르는 자라고 하는데 매주 예배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왜 그랬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보면 섬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이름도 어렵네.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였대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너는 왜 기대에 안 미쳐?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거나 따돌리거나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래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내게 대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주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나는 항상 대접해야지, 섬겨야지의 이게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운함이 안 생겨요. 이렇게 미안함만 생겨요. 고마움만 생기고 했는데도 계속 부족하거든요. 했는데도 계속 미안하거든요. 이만큼 이거밖에 못 해줬을까? 더 해주고 싶은데 주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네, 한번 돌아보니까 여기 서운한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 봐요, 그죠? 누구한테 서운하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목사가. 그죠? 왜냐하면 뭘 기대했으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미안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역량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자식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서운하고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미안한 거죠. 내가 부모가 역량이 이거밖에 안 돼서 못 해주는 거에 미안한 거.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막 한번 이게 다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얘기 했는데 바로 뒤에서는 수구수구 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천국에 가면 우측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그 어머니가 우리 자식은요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막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높은 자는 어떤 자냐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왔는지 설명해 줄게. 너희들 내 제자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니까 나를 똑같이 따라야 돼. 이 기준에서 나는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왜 왔는지 설명해 줄게. 이거 따라올 사람은 내 제자인 거야.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거나 이러면 내 제자 못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짐 싸서 돌아가.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표현이라면.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기억하고 이 삶을 똑같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만이 내 제자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한 사람을 비교해요. 성경은 비교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은 가이오란 사람이에요. 가이오란 사람과 비교할 때 가이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진리대로 행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나그네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나그네들은 이게 지금의 어떤 여행객들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난민처럼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층들이 이제 나그네들이었어요. 정말 사회의 힘든 계층들,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다 던져서 다니는 선교사들, 뭐 이런 층들이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비행기도 없었고. 그 층들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이제 목소리도 아니고요. 이렇게 걸음걸이도 아니고 표정도 아니고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됨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 이름도 어려워요. 디오드레베와 가이오는 내게 속한 자였고 디오드레베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닌데, 거룩한 자는 뭐냐면 내게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야. 구별되게, 또 다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르게 살아가거든. 세상과 난 다르거든. 그럼 너희들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 표현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으라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도전되어지고, 또 이 가이오가 했던 것처럼 이게 이상점이 아니죠.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딱 하면은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공동체에 딱 묶으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이게 좀 잘 섬기고 있나? 사회를,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보게 돼요. 미안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와가지고 마당에 눈 좀 치워주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주역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표현이면 하나님의 권위를, 권세를, 다시 말하면 누려야 될 어떤 책임과 권세? 권위? 갖고 싶어 하는 이게 주님은 근데 책임을 많이 지시고 권위를 많이 버리신 거죠.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권위를 버리는 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섬기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이오처럼 살았구나. 가이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처럼 살았구나 지금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적어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쓰진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요,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에.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말로 비방했던 사람, 다른 버전에 보면 험담했던 사람, 이렇게 말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해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기록이죠. 근데 왜 반대로 이 가이오란 사람은요,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너는 입을 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험담을 하고 죽였던 삶이지만, 너는 입을 열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렸던 사람이야. 내게 속한 자는 사람을 살려. 내게 속한 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람을 죽이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 표현대로라면 비방하는 사람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막 몰려가서, 주님,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이 삶이 이게 자유가 없었거든요. 이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면 이제 주님, 우리의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그것도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너무 편해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러나 아버지께 맡기고, 다시 다른 표현으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잖아 라고 표현하세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은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저 결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저 취업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저 어떻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 이런 표현으로 마태복음에서 또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같이 우리 요셉이가 한번 같이 읽어줄게요. 나 듣고 싶었어. 누가 읽어주는 거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큰 걸 시켰네, 그죠?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 일을 중히 여기고 저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괴롭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하세요.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저 새 보고 저 꽃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신지 보고 무엇을 기억하냐면 저거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래요. 내가 속한 자들은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내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킨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겠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저 새에 먹이는 것처럼 그 새 창고도 안 지어. 그 새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잘 먹지 않니? 저 꽃 자기가 수고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이 엄청 모두 삶을 다해서 입은 옷보다 더 이쁘게 입지 않았니?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내가 입히지 않겠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 주지 않겠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저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은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누구였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드레베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 볼 거야 라고 가르쳐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자, 그가 섬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려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있잖아. 그 너무나 사랑하는 자인데 그에게 그 영혼이 잘된갑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잖아. 그것처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그가 건강함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잘되기를 나는 너무 바라고 있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뒤에 중보기도자들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흠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영혼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서 흠모하는 자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니까. 너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니? 상수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복음에 맞게 살기 때문에.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는 한번 어디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아까도 예배 전에 한 분이 목사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 맞아서 잘하나 보다.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자화자찬입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물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사람들을 깨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한 번도 나를 잘 믿으면 부유해진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해진다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때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 그러면 큰일 나. 그 끝이 죽음이야 라고만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라면요, 주님께서 친히 새를 돌보심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꽃을 돌봄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는 교회, 주님이 돌보는 나의 삶, 주님이 돌보시는 나의 가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디오드 레베와 가이오를 비교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 또 권력, 또 명예와 권력은 아니더라도 일찌감치 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걸 일단 내려놓게 되잖아요. 해도 안 되구나. 그러면서 좀 더 편안함, 좀 더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는 나의 영역, 이런 것을 만들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영역은 이만큼이니까 아무도 침범 못하는 영역을 만들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것을 추구하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내게 속한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려 하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열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기기 시작한다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예배는요, 이렇게 여기서 드리는 예배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치, 요한아?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한 시간 동안 우리와 깊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주님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이 더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 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삶의 예배죠.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거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주님은 영적 예배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요, 너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 있구나. 너의 삶이 예배구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예배인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가 앞서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과 계산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내 일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뭐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주님. 인간관계에서도 만약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나는 잘 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도.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할 때 너의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것처럼 너의 모든 삶이, 너의 모든 움직이는 손길과 발걸음에 건강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선언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선언과 주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속한 자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